제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 제자인가 라고 하는 이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의를 각자가 내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학자들도 이 제자에 대한 그 정의는 다양하게 너무나도 많은 정의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제자 하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한마디로 작은 예수,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늘 항상 예수님만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는 가슴이 뜨거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를 미워하지 아니하면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생명.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는 폐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집단인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 그리고요, 처자,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나의 생명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나를 다른 그 어떠한 사람보다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들을 미워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옛날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옆에 있는 짝꿍을 사랑할 때,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연애해야지 하지만 자기들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아, 저 사람들 둘이 사귄다, 다 알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해요. 마찬가지로요, 여기에서 미워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그 어떠한 존재, 나의 생명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것은요, 가슴이 뜨거워야만 가능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이 불타야만, 가슴이 뜨거워야만 주의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는 먼저는 가슴이 뜨거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오직 주님만 보이는 상태, 이 상태가 돼야 된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자는 냉철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 한번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은요, 망대가 어떤 거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가장 높이 딱 솟아있는 망대, 그 부분이 있는데요, 망대는 저 높이 솟아있는 저 하나만 망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쫙 있는 전체,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요 밑에 전체를 망대라고 이야기해요. 이 망대는 예루살렘의 역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망대가 무슨 망대냐? 다윗 망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망대는 어떻게 보면 한 성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성을 건축하고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 앉아서 계산을 안 해본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정확하게 돈이 얼마 들어갈지를 생각을 하고요,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할 때 1층이에요.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업체 하나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 가운데에서 견적을 받고 함께 의논을 나눠서 어떤 공간을 어떻게 해달라 다 이야기를 하고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딱 계산을 한 후에 앞으로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들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일까까지 다 생각을 하고 공사가 진행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앞에 있는 말씀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가요? 가슴이 뜨거운 것과 냉철함은 반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슴은 뜨겁고요, 어디가 냉철해야 됩니까? 이성은 냉철하게 보는 거예요. 망대를 세울 때에 정확하게 계산하듯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에도요, 그냥 가슴만 뜨거움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편은 10,000명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편은 2만 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요, 야, 우리가 망대에 들어가서 수비 전략을 잘 세우면서 싸우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싸워야 되죠. 그리고 게릴라 작전으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겠다 싶으면 싸워야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저 군대는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싸움으로 안 되겠다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신을 보내서요, 화친을 청해야 된다. 간혹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하다가요, 성령이 뜨거워졌어요. 성령이 뜨거워지니까요,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혼자 기도할 수 없으니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기도 모임을 막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뜨거움이 오래가지 못하고요, 한 일주일 정도 가다가 갑자기 확 꺼져버리네요. 그러면은 그 모임을 슬그머니 시작은 크게 했다가요, 그 이후로는 살금살금 자기만 싹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성령에 뜨거워져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주일날 새벽 기도가 없어요. 주일날 새벽 기도 만들어주세요.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와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만 좀 열어주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참여하는데 그 사람이 참여 안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우리의 이성으로요, 철저하게 보는 거예요. 나의 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나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요, 나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줄 수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성급하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이 냉철함이, 성령 충만함이 올 때에 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뜨거운 마음뿐만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서요,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근데 나라도 정하지 않아요. 아니, 선교를 가려면 최소한 언어도 공부하고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도 좀 알고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 뜨거운 걸로 가면은 그 선교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 생각과 이성을 다 주신 거예요.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더라도 뜨거운 마음 가지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뜨거운 마음과 냉철한 이성이 함께 갈 때에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은 막 벌려놓고 다양한 일을 막 여기저기 해놓은 다음에 자기만 쏙 빠지는 사람들 꼭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지쳐버려요. 함께 모두가 힘을 다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33절에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갑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고 앞에 있는 두 비유, 망대 비유와 전쟁을 하는 임금의 비유가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이게요,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요, 성령에 뜨거워져서 일을 할 때에도요, 기회비용이라는 부분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죠.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했으면요, 일을 정리를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일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다른 일은 정리하고 한쪽으로 정확하게 집중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이 일, 저 일, 문어발처럼 막 이렇게 뻗어놓는 것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일에 정확하게 딱 정해놓고 그 일에 헌신하며 달려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은요, 물에 들어가서 녹더라도 물을 마시면 짠맛이 납니다. 그 소금이요, 어느 곳에 들어가든 형체가 사라지더라도 그 맛은 변하지 않아요. 짠맛을 내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수년 전에 일간지에 연재됐던 유명 만화가의 만화 일부예요. 꼬마 감자가 있었습니다.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나 감자 맞지? 이랬더니요, 이 감자 엄마가 그 당시에 유행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근이지. 그랬더니 이 감자가요, 나는 감자인데 엄마가 당근이지 했다고, 당근이라고 했다고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출을 합니다.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할머니 감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할머니, 나 감자 맞지? 이랬더니 이 감자 할머니가요, 부산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이었는지요,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오이야. 그랬더니 아유, 나는 또 오인가? 이러더니요, 가출을 했다. 이게 신문지 일간에 나와 있었던 만화 내용이에요.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도 이 정체성을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3.1절, 우리는 이 3.1절 운동이 어떻게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준비된 PPT 내용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내용이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어디 교회이죠? 승동교회. 인사동 쪽에 가면은요, 이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승동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죠? 그 중에 한 사람,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 백정이 최초의 의사로 들어와서 섬기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통해서 장티부스 병이 치료되고 회복돼요.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최초의 백정 가운데 최초로요, 장로가 되죠. 그 장로된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승동교회는 옛날에 백정교회다라고 알려질 만큼 많은 전도자들이 오는데 백정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 이 장로가 예수를 믿고요, 구국운동, 나라를 살리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면서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승동교회가 이 일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중에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승동교회 치면은요, 3.1 기념터, 이 3.1 운동의 기념터가 승동교회로 나와요. 보시면은요,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이요, 이성을 가지고 냉철한 가슴, 그 냉철한 이성으로 정확하게 보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억압받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해방을 선포하고, 특히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가장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도 구국운동에 헌신하며 달려갔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된 PPT 내용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그의 아들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사진으로 나와 있고요, 그 옆에 제가 조그맣게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박봉출이었는데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꾸고, 최초의 외과 의사로 재중원에서 1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된 사람이죠. 지금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 재중원. 이 사람이요, 외과 교수로 생활하면서 편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그리고 YMCA에 가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많은 학교에 다니면서
화학 공부를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으로 많은 헌신을 했었어요. 많은 그 평안함, 기쁨, 영광을 누리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느냐? 간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이 간도 지방엔 조선인들이 15만 6천 명이 살고 있었고요. 1,000명 조금 넘는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의료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서요. 46명의 의사들이 있었는데 45명이 한의사였고요. 서양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박서양 한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1917년에 구세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고요. 그리고 후학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숭신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요. 그렇게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대한국민의 군사령부,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군위관으로 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 병사들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을 하면서 다녀요.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병원 그리고 학교 이런 데가 다 폐쇄되게 되므로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다가 4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자기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예수를 통해서요 그들의 인생이 변화됐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달려갔고요. 후학들을 길러내서 새로운 소망이 있는 땅을 만들고자 그렇게 헌신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나는 의사다라는 것으로 그치면요, 의술로 사람만 잘 치료하면 끝나죠.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식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줄 알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한 그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간도로 들어가서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워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민족은 살게 되거든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든 지든 부상병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다른 곳에서 일반 백성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며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이 민족은 다시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이 인디언이 사는 그 지역이, 요즘은 인디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주민으로 아메리칸인, 이렇게, 원주민 아메리칸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이티브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인디언 보호 지역에 가만히 보니, 그곳에는 사람들이 마약도 많이 하고, 정신병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싶어서 심리학자인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팀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구를 시작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 인디안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서는 백인들에게 수업을 받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백인 선생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뭘 지적받냐면 인디언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아니, 인디언 그 사람들한테 인디언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인디언인데 백인처럼 행동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무력감이 찾아오고요, 좌절감이 찾아오면서 이 아이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마약에 손을 대고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요,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해요. 세상을 바꿔내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하면서요, 소금처럼 녹을 수도 있고요, 모양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짠맛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인식을 분명하게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질 때에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우리의 정체성은 희미해졌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요,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요, 다 물들어서 짠맛은 다 사라지고요, 선한 영향력, 변화되는 사회 뭐 이야기하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전혀 없는 이런 제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제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 예수만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가슴만 뜨거운 자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알고 잡아야 될 것은 잡을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제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소금인데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모임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모임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는 공동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힘있게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항상 가슴이 뜨거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냉철한 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